분명 열심히 벌고 아껴 쓰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경험.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그 답답함.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노후를 편히 보낼 여유도 없이 늘 쪼들리는 삶. 오늘 부처님께서는 돈이 새는 집에는 반드시 세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를 모르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만 알아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머물게 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깨달음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근심을 씻어내는 단비가 되길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은 밭을 가는데 어떤 집은 해마다 곳간이 차고 어떤 집은 빚만 늘어갑니다. 같은 품을 팔아도 어떤 이는 여유가 있고 어떤 이는 늘 쪼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아껴 쓰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빠듯할까? 남들은 다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답을 찾으려 이것저것 해봅니다. 복권도 사보고 재테크 강의도 듣고 절약법도 따라 해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구멍 때문입니다. 옛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구멍이 있으면 비가 들고 마음에 구멍이 있으면 복이 셉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음의 구멍을 찾아내고 막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평생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 가르침,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봄날 한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때부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밤늦게까지 품을 팔았습니다. 쌀 한 톨도 아껴 먹고 옷 한 벌도 함부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우리 집 광은 늘 비어 있고 빚만 쌓여갑니다. 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집 김 씨는 우리보다 덜 일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남쪽 마을 박 씨는 게으른 것 같은데도 풍족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바람이 잠시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늙어서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병이 나도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빈손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 집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까? 왜 아무리 애써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물은 것은 많은 이들이 묻는 질문이니라. 하지만 너는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너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새어나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땅에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항아리를 보아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에 구멍이 있으면 차지 않느니라. 사람들은 더 많은 물을 붓는 것만 생각하지 구멍을 막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 집 항아리에도 구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느니라. 돈이 새는 집에는 반드시 세 가지 징조가 있느니라. 첫째는 입에서 새고, 둘째는 눈에서 새며, 셋째는 마음에서 샌다.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과 눈과 마음에서 샌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나무를 보아라. 나무가 죽는 것은 도끼 때문만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좀벌레가 속을 갉아먹어 쓰러지느니라. 집이 무너지는 것도 큰 바람 때문만이 아니니라. 작은 빗물이 스며들어 기둥을 썩게 하느니라. 그러면 제 집의 좀벌레는 무엇입니까? 스며드는 빗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보는 것, 내가 품은 마음이니라. 이 세 가지가 복을 쫓아내고 가난을 불러들이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먼저 입에서 새는 것부터 말하겠노라.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아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흘린다. 말을 아끼는 자의 집에는 복이 쌓이고 말을 흘리는 자의 집에서는 복이 달아나느니라.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스승님, 말이 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여, 내 집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이웃집은 참 잘 살더라. 우리만 이렇게 힘들다. 왜 우리 집만 운이 없을까? 부자들은 다 나쁜 짓을 해서 번 거다.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말들이 문제입니까? 그렇느니라. 이런 말은 독약이니라.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규정하는 주문이니라. 말에는 힘이 있어서 가난을 말하면 가난이 오고 불만을 말하면 불행이 온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랑하는 말도 복을 쫓아내느니라. 내가 이번에 돈을 좀 벌었다. 우리 아들이 큰 장사를 한다. 내년에는 큰 집으로 이사 간다. 이런 말은 복을 시기하는 귀신을 부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감사를 말하라.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건강하니 복입니다. 또한 축복을 말하라. 이웃이 잘 되니 기쁩니다. 우리도 곧 나아질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 다음에 갚을게. 나중에 사줄게. 언젠가 크게 한턱 낼게. 이런 말은 입으로 빚을 만드는 것이니라. 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잠시 들렸습니다. 이제 눈에서 새는 것을 말하겠노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을 본다. 있는 것을 보는 자는 만족하고 없는 것을 보는 자는 갈구하느니라. 스승님, 무슨 뜻입니까? 제자여, 너는 무엇을 보느냐? 마을 잔치에 가면 무엇이 눈에 들어오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좋은 옷과 음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니라. 눈이 밖으로만 향해 있느니라. 남의 좋은 것만 보고 자기 것은 보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옷을 만지셨습니다. 이 옷이 낡았느냐? 예, 스승님. 해가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따뜻하지 않느냐? 예, 따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하느니라. 하지만 내 눈은 남의 비단 옷을 보며 내 옷이 초라하다고 여기느니라. 이것이 눈으로 복을 흘리는 것이니라. 제자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또한 눈은 욕심을 키우느니라. 부처님께서 시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무엇이 보이느냐? 살 것이 보이느냐? 아낄 것이 보이느냐? 살 것만 보입니다. 그렇느니라. 새 신발이 보이고 좋은 그릇이 보이고 맛있는 과일이 보이느니라.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였기 때문에 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안으로 돌려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라.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끼니를 거르지 않는 복. 이것들을 보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욕심이 줄어들며, 이 욕심이 줄면 돈이 새지 않느니라. 제자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아예 좋은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느니라. 보되 탐하지 말라. 보되 비교하지 말라. 좋은 것은 마음으로 즐기되 집으로 가져오려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보는 법이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노라. 마음에서 새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입과 눈은 작은 구멍이니라. 하지만 마음은 큰 구멍이니라. 마음의 구멍으로는 모든 복이 빠져나가느니라. 제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의 구멍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원망하는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이 불공평하다. 조상이 덕을 쌓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이런 원망은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탁한 기운은 복을 쫓아내느니라. 둘째는 조급한 마음이니라.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이런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흐린 판단은 재물을 잃게 만드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는 비교하는 마음이니라. 저 집은 이만큼인데 우리 집은 겨우 이것밖에. 내 형제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 이런 비교는 끝이 없고 끝없는 비교는 영원한 불만족을 낳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구멍은 따로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면이 왜 나쁩니까? 사람이 체면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여, 체면과 허영은 다르니라. 진정한 체면은 덕으로 지키는 것이요, 허영은 돈으로 지키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을 잔치에 갈 데 없는 돈을 빌려 선물을 사고, 자식 혼례 때 과분한 예물을 주고, 명절에 능력 밖의 세뱃돈을 주고, 친척 모임에서 기를 쓰고 한턱을 내려 하느니라. 제자의 얼굴이 또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을 쫓아내는 가장 큰 구멍이니라. 남들이 뭐라 할까 두려워 돈을 쓰고 나면 후회하고 후회하면서도 또 쓰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구멍이니라. 이제 이 세 가지 구멍을 막는 법을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 땅에 돌 세 개를 놓으셨습니다. 첫째, 말의 구멍을 막으려면 감사노트를 쓰라. 감사노트입니까? 그렇느니라. 매일 저녁 세 가지만 적어라.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 이것을 쓰다 보면 입에서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느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면 복이 머무느니라. 제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간단하되 꾸준해야 하느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일을 하라. 100일이 지나면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면 내 운명이 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두 번째 도를 가리키셨습니다. 둘째, 눈의 구멍을 막으려면 족함의 목록을 만들라. 족함의 목록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적어라. 집, 옷, 그릇, 농기구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하나 만지며 감사하라. 이것이 있으니 춥지 않다. 이것이 있으니 배고프지 않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면 없는 것을 사야 한다는 욕심이 줄어드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마음의 구멍을 막으려면 능력껏 살기를 실천하라. 능력껏 살기입니까? 그렇느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살라. 집안 잔치는 작게 하되 정성껏 하고, 선물은 적게 하되 마음을 담고, 대접은 소박하게 하되 진심을 다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것이니라. 쪼잔하다, 인색하다 소리를 들을 것이니라. 그러나 참아라. 한 해가 지나면 광에 곡식이 쌓이고, 2년이 지나면 빚이 갚아지며 3년이 지나면 여유가 생기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느니라.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니라. 제자여, 이제 매일 실천할 작은 습관들을 일러주겠노라.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감사의 말을 하라.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의 복을 여는 열쇠니라. 점심때 밥을 먹거든 이 밥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일을 떠올려라. 땀 흘린 농부, 나르는 상인, 짓는 식구. 이런 생각이 욕심을 줄이고 절약하게 만드느니라. 저녁에 쉬거든 오늘 쓴 돈을 적어라.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처음에는 귀찮을 것이니라.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어디로 새는지 보이느니라. 제자가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내일 쓸 돈을 정해라. 내일은 이것만 산다. 이렇게 정하고 자면 충동적으로 사는 일이 줄어드느니라. 또한 매달 초하루 이번 달 목표를 정하라. 이만큼 저축한다. 이만큼만 쓴다. 목표가 있으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 5가지를 100일만 하라. 100일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운명이 되느니라. 어렵지 않지만 꾸준해야 하느니라. 하루 이틀은 쉬워도 100일은 어렵느니라. 하지만 해낸다면 너와 내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일러준 것을 정리하겠노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돈이 새는 집의 첫 번째 징조는 입에서 새는 것이니라. 불평과 자랑과 헛된 약속이 복을 쫓아낸다. 감사와 축복과 진실된 말이 복을 부른다. 둘째, 두 번째 징조는 눈에서 새는 것이니라. 남의 것을 보고 비교하며 욕심내면 끝이 없다.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좋게 하면 평안이 온다. 셋째, 세 번째 징조는 마음에서 새는 것이니라. 원망하고 조급해하고 체면 차리려 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감사하고 인내하며 분수껏 살면 복이 쌓인다.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넷째, 말의 구멍은 감사노트로 막고 눈의 구멍은 족함의 목록으로 막으며 마음의 구멍은 능력껏 살기로 막아라. 다섯째, 아침에 감사, 점심에 인식, 저녁에 기록, 잠들기 전에 계획, 매달 초의 목표. 이 5가지를 100일 실천하라. 여섯째, 100일이 지나면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며 내 마음이 달라진다. 그러면 내 살림도 달라지고 내 운명도 달라지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평생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자식과 손자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제자여. 이제 내 집에 구멍이 막힐 것이니라. 복이 머물고
근심이 사라지며 여유가 생길 것이니라. 그러나 명심하라.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목표니라. 제자가 환한 얼굴로 물러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새는 복을 막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 만족하는 눈, 평온한 마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100일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